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한 분이 저기 뒷면에 스크린이 안 나오는데 좀 체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빼앗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빼앗긴 언약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빼앗긴 언약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서 빼앗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은요, 약간 이게 연계성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우리 1장부터 이 한나라는 한 여인에게 엘가나라는 한 집안에 집중이 되고 그러면서 이 엘리라는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제사장 집안의 몰락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몰락을 가져오며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집중을 쭉 해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4장에 가서는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전쟁이.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왜 갑자기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왜 전쟁의 뚜껑이 나타났을까라고 의아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이라는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새로운 사람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는 뭐 해야 되죠? 전에 있던 사람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아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을 먼저 심판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제가 오늘 저희 지방의 개척 설립 예배에서 본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새 가죽 부대에. 왜 그렇게 넣어야 되죠? 만약에 헌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은 그 가죽이 헤어져서 터지게 돼서 가죽도 터지고 포도주도 다 쏟아져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가죽도 보존되고 이 포도주도 보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좀 그냥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그냥 자비를 베푸셔서 그냥 죽이지는 말고 심판은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잠시 그냥 그 자리에만 내려오게 하고 그냥 이 사무엘을 탁 그냥 최고 선두자리에 딱 세워가지고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을 통해서 결국은 뭘 나타내게 주기 위하심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이 모습과 똑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몰락을 지금 보여주셨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몰락이 먼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을 그냥 살짝 그냥 이렇게 보존하시고 사무엘을 딱 세우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가운데 회개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킴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심판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가게 되면은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전쟁도 결국은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계획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좀 볼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맥락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격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에벡에 진 쳤더니.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4장에서는 요게 끝이에요. 사무엘에 등장하는 부분이 요게 딱 끝입니다. 요거하고 이제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갑자기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원래는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하지 못했죠. 왜냐? 사무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사사기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을 먼저 가장 선두 자리에 세우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것이 인간이 주장을 하지만 어찌됐건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한다고요? 싸우려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우리는 지나칠 수 있지만 한 가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갈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이 전쟁을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언제 칠지 말지를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제사부터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게 있어요, 없어요? 빠져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훅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 훅 지나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무엇에 반응하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뭐 하려고 우리가 매주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불편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오전부터 저녁까지 참 어찌 보면 따분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졸린 시간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전쟁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고 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앞날을 뭔가 아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걸 그들이 뭔가 여태까지 경험해보고 쌓아왔던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상태 자체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지금 빠지게 됐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상수리 나무 곁에서 뭐부터 하게 만드셨습니까? 제단부터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롯에게 니네들이 원하는 땅으로 가라. 니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네가 원하는 땅, 보이는 땅을 다 줄 테니까 알아서 가라. 그럼 롯은 어디로 가죠? 저기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왜 그렇죠? 저기가 왠지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고 애국과도 같아서 거기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갑니까? 어디 가죠? 상수리 나무 곁에 가요.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모든 시작과 모든 보여주는 모든 것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이걸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어낼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주관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써 나가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전쟁이고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인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무엇을 터치하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를 주님께서 정확히 발견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자,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여러분 2절 말씀 잘 보시기 바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근데 그 둘이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지금 누가 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싸운다는 표현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 블레셋이 이기고 있으면 블레셋이 공격하여 또는 블레셋이 때려서 블레셋이 쳐서 이스라엘 쳐서 이런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죠? 블레셋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앞에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이 앞에서라는 수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싸움의 주권이 블레셋이 뭔가 이스라엘 한 대 더 때려가지고 전술이 좋아가지고 또는 병마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전쟁에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 서자마자 그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앞에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결국은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들의 전쟁이 지금 누구 앞에 지금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내 육적인 반응과 내 계획적인 반응을 우리가 왜 내려놔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뭔가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보다 더 귀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블레셋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게 맞아요? 블레셋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용하셔가지고 블레셋을 치셔야죠. 그게 맞는 스토리죠. 근데 도리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블레셋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력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반응 가운데 있으니까, 경험 가운데 있으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고 에베네스를 진을 치고 나아가 봤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 전쟁을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몇 명이 죽죠? 4,000명이. 이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제가 좀 이따 제가 말씀에 바빠이 중가가지고 이 숫자를 물을 겁니다.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자, 그럼 4,000명이 죽었는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자, 그리고 우리 한번 3절 말씀 좀 볼까요? 자, 3절 말씀. 자,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이 제가 지금 저기 앞에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이 안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안 보는지 제가 지금 구분이 오늘은 잘 안 가는데, 자,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머리가 갸우뚱합니다. 아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굴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전쟁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찌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망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만약에 믿음 좋으신 우리 진주자매, 그냥 진주자매가 있어요. 근데 저 예수 안 믿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매가 있어요. 원래 싸움 누가 이겨야 돼요? 예, 그냥 서로 이 주먹 그걸 떠나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세상 사람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정말 자주 겪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블레셋 편을 들고 있고 블레셋을 사용해서 어찌 우리를 때리고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이 질문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히고 세상에서 힘을 잃게 하였는고.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신정적인 질문이 돼야 돼요. 신정론적인 질문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앞에 힘을 잃고 짓밟히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질문을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당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어째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한번 좀 이 유사한 좀 장면 좀 살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14절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말씀의 배경이 14절 이전의 말씀은 변화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께서 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변형하신 모습 보여줍니다. 자기가 친히 신의 신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초막새를 짓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눌러 앉읍시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내려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내려가게 됩니다. 먼저 내려가게 될 때 그들에게 지금 뭘 딱 맞닥뜨리게 되죠?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야 됩니까? 안 낫게 해야 됩니까? 낫게 해야 돼요. 근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아까도 우리가 본 말씀 보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이죠? 우리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생략되어져 있지만은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정답이 드러나죠. 20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의 경우는 뭘 얘기합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가장 옳은 행실입니다. 디카이오마. 근데 우리가 그럴 옳은 행실 가운데 겨자씨라도 그 작은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고, 지금 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면은 떠나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생기거나 어떤 만약에 열악한 상황이 펼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이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방법을 찾아봐요. 우리의 방법을. 또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은 낫게 하신다고 했는데, 떠나간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블레셋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면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 가만히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고 있어요. 너 나 믿을래 안 믿을래요? 결국은 네가 정말 나한테 믿고 맡길래 안 맡길래 그 싸움을, 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적군이에요. 마귀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떠나가야 됩니까? 안 떠나가야 됩니까? 무조건 떠나갑니다. 무조건.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와 그 상황과 사태를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맡기질 않는 거예요. 맡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그 싸움과 전쟁을, 다툼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고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모든 문제와 모든 발생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대신해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야곱이 평생을 두고 누구와 겨뤘습니까? 하나님과 겨뤘어요. 하나님과. 평생을 두고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겨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5장인가 6장인가요? 그때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의 고생한 연수가 120년이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20년 동안을 하나님과 겨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냥 자기 일생 내내 그냥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나중에 야복강에서 넌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야곱은 또 이스라엘 그 땅에 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참 여러분, 전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 인간의 지독한 죄성을 바라봤어요. 와, 우리의 죄성이 이만큼 지독하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통치함 받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이겨보겠다고 거기에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그 싸움과 그 전투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우리 천남만은 우리 마귀를 바라봤죠. 하지만 만약에 블레셋이 악하게 보일지라도 지금 블레셋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가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하는 거, 패망하게 하는 거.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겨뤄봐야 질 수밖에 없다는 게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알면은 빨리 돌이켜야죠.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죠. 하나님께. 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반드시 저는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더 재밌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본문 3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러분, 되게 뭔가 명석한 것 같죠? 정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기에는 와, 기특한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아이디어가 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상당히 교만한 메시지예요. 왜 교만한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먼저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고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아이디어대로, 아주 명석한 이 아이디어대로 그들은 이 언약궤를 또 다행히 또 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또 동원을 해요. 그 언약궤와 함께. 그래서 어찌됐건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서 이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누가 보기에는 아주 명석한 지혜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까? 우리가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가 언약궤 앞으로 가야 돼요? 언약궤가 우리 앞으로 와야 돼요? 확실합니까? 자, 우리 한번 신명기서 12장 5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 있습니다. 먼저
자, 신명기 12장. 자, 율법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족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곳.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 이 택하신 곳, 그곳이 바로 법궤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라, 찾아 나아가라 라고 지금 율법의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실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고. 자, 여러분 여기 11절의 말씀에 한 가지가 더 덧붙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법궤, 언약궤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되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서원물, 감사의 제물로서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제가 제 너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가끔 떠요. 오늘날도 11조는 뭐 감사원 예물이니 그런 걸 해야 되냐고. 자, 그 얘기 들으면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예물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냐라는 거예요. 인정하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재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재물의 마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온 우주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그걸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의 제물로서 서원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그 제사 있는 곳으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 감히 지금 전쟁한다 바쁜데 지금 하나님 우리 앞에 와야지. 응?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하나님 지금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 거죠? 그들의 승리의 수단으로. 맞습니까? 그들의 승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잠시 이 전쟁 중에 전시 상황 가운데 잠시 예배드리러 가게 되면은 혹시라도 블레스한테 우리가 쳐맞아 죽을까봐 못 가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모든 상태가 지금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는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정작 법궤가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하나의 쇼입니다. 이벤트예요. 정작 하나님을 그들의 승리의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런 경우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오든지 말든지 뭐.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왜 주의 종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인정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 승리의 성공의 수단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뻔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뻔한 일이.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그냥 단지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예수는 없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집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 책상 위에 보면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저 미국에 있는 김영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제가 수요일날 그거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왜 도대체 나는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영혼을 세워야죠. 난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성공의 수단으로, 전쟁의 승리의 수단으로 내가 그 법궤와 언약궤를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언약궤를 자신들의 승리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5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참, 이 얘기 읽으면 7절 말씀 읽으면서 블레셋 사람 믿음이 더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자,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루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구나. 자, 여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 신교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참 이렇게 못났어요. 참 찌질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방 그 블레셋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다 신교로 바라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또 무너졌는지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9절 또 있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결국 10절 말씀에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패하며, 그래서 살육이 심히 커서 몇 명이? 3만 명이 엎드려졌더라. 아까는 몇 명이었다고요? 4천 명. 그럼 몇 배죠? 7.5배. 7.5배가 지금 엎드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들이 원래는 지금 이 법궤를 왜 들어오려고 했죠? 4천 명이 죽었을 때. 4천 명이 죽었을 때 그들 나름대로의 좋은 아이디어를 꾸며냈어요. 법궤를 오게 하자. 법궤를 오게 하자. 근데 그 누가 봐도 아주 명석한 지혜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를 잠시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언약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앞에 그렇게 수단으로 이용해 먹히자 그럼 뭐 하게 됩니까? 그 가중된 벌이 7.5배가 되는 거예요. 7.5배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아,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주 명석하고 아주 뛰어난 것 같으나 그걸 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더 패망하게 되는구나. 더 패망하게 되는구나. 그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었잖아요. 아까도 제가 고백했지만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예. 삼촌 라반의 집 가운데 원래는 몇 년을 쓰려고 했습니까? 7년 동안 쓰려고 했었어요. 아유, 근데 웬걸? 계속 늘어나죠.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도합 20년을 갖다가 거기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야곱의 인생에 120년 뺑뺑이 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그 자신들의 그 욕심 때문에 괜히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다가 결국은 벌을 더 7배나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11절 말씀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구절 읽을 텐데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아, 여러분들은 이 11절 말씀을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도대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일단 언약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언약궤 사진.
일단 우리가 언약궤 뭐 다들 뭐 아실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예,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만나 항아리가 뜻하는 바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그들이 물과 떡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내어주시오, 물을 내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내어주죠. 근데 그 떡을 내어주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만나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육적인 이 본능 가운데 인간의 죄가 그대로 드러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까요? 저 살구나무죠. 근데 그 살구나무가 아시겠지만 여러분 잘려진 것 같이 전 메말라져 있어요. 메말라진 저 지팡이 나무 가운데 지금 뭐가 났죠?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고라자손이 고라자손들이 했던 역할이 그거였습니다. 성전에 허드렛 일을 했어요. 우리 교회 따지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와 이 바닥 쓸고 닦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막 원망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왜 목사님은 멋있게 설교하고 만약에 은옥자면은 멋있게 찬양도 하는데 나는 왜 저기 쓰레기 청소는 하고 그런 걸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고라자손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고라자손들을 다 죽이게 만들죠. 근데 그것은 단지 고라자손의 반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반역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근데 마땅히 죽어 있는 그들에게 지금 뭐가 난 거죠? 싹이 난 거예요. 마땅히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내리라는 것이 이 아론 쌍난 지팡이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계명 돌판, 아시겠지만 몇 번째 돌판이죠?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금송아지를 두고 우상 숭배를 할 때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 던지죠. 또 그것을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또 레위 자손에게 명하여서 레위 자손이 그때 우상 숭배한 남자 3,000명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십계명에 돌파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인간의 죄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고스란히. 인간의 죄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죄된 상징물입니다. 이 언약궤는, 법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밖에 모르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그 언약궤를 자기네들밖에 모르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거죠.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되죠. 이 언약궤, 이거 여기 안에 이제 법궤 안에 들어가져 있는데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고 하나님께서 저기 보니까 날개 두 개가 있어요. 두 그룹이죠. 천사를 상징합니다. 천사 안에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 두 그룹 날개 사이 가운데에 거기에다가 이제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붓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질 수밖에 없고 지네들밖에 모르는 존재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속죄소에 부어지게 되므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을 홈냐 빈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은 여기서 죽고 빼앗긴 사건이 나타나게 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궤와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 싶은 바가 뭐예요? 오늘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왕정 정치, 왕정 시대를 열기 이전에 새로운 피조물 인생을 살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로부터 우리는 씻김을 받아야 돼요. 씻김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 일을 먼저 우리가 전제적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이 사무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모두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쇳덩어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법궤와 언약궤의 상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죄를 뭐 하신다고요? 뚜껑을 덮듯 덮으신다고요. 우리 죄를 덮으시고 그 두 그룹 천사의 날개 아래 가운데 속죄수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죄 없다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영원한 날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찬송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시고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